자,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 건너가 교회를 세우는 시대가 되었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에 건너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 민노아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분의 영어 이름은 밀러입니다. 이분은 충북 지방 최초의 선교사이셨고 경신학교의 책임자셨고 연동교회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분은 찬송가를 많이 작곡을 하셨는데 그 중에 5곡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조선 땅에 오셔서 2 아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증거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괴롭히는 거요? 자, 그는 대답 대신에 찬양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자, 우리는 시편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시편 139편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자, 어떤 신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답안지 맨 끝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God knows all.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자, 교수님은 그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렇게 점수를 매겼다고 합니다. God gets A and you get F. 자, 하나님은 A시고 너는 F다. 자, 오늘 시편 말씀에서 다윗은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큼이나 나를 아실까요? 자, 성경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를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내면의 깊은 곳을 아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입니까? 에서는 야곱과 달리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꾼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서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자, 하나님은 에서의 족보를 꿰뚫고 계십니다. 그 후손 중에 누가 나귀를 쳤으며 누가 온천수를 발견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니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능력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모르신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자꾸 묻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 처음 다녀와서는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너무나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자꾸 자기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의 모습을 돌아보시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의 정체성,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그러나 그가 지금 있는 자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평안과 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 아니, 이 사실에서 비롯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를 내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비록 내가 모르나 오직 그는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그의 아내가 그를 버렸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몰라줍니다. 그러나 욥이 이 고난 중에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앞을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의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풀무불 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저 물 속에서도 계시고, 불 가운데도 계십니다.
옥중에도 계시고 수술대 위에서도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던져진 사자굴 속에도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주일이 되어 교회에 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어디를 가니? 네, 교회를 가요. 그러자 이 무신론자였던 아저씨가 아이를 골려주려고 말했습니다. 너 하나님이 있는 거 진짜로 믿어? 그럼요. 그럼 아저씨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래? 그러면 내가 사과 하나를 줄게. 자,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아니요, 아저씨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사과 2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아저씨 얼굴이 이 사과처럼 빨개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 멀리 도망을 하려 해도 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나의 맑은 날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저 깊은 수월, 나의 절망의 날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도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하나님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나를 창조하신 사실, 나를 인간으로 지어주신 그 사실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영어 성경은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놀랍게, 나를 두렵게, 나를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신묘 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포 하나를 두고 연구하고 수많은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아직도 세포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나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있지만 이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숨을 쉬고 싶어 해도 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숨을 쉬는 것조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쉬게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나를 아신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나를 지으시기 전이었을까요? 나를 지으신 후였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맞는 형질을 지으신 것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자,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빚어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빚어가셨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계획을 갖고 수말리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때로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성경의 요셉은 형들에게 붙들려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옥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꼬여도 꼬일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가 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만을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지만 요셉의 일생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 곧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순간만 생각하면 맞지 않지만 요셉의 일생을 길게 풀어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사용하여 그를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모든 어려운 일, 모든 힘든 일, 그 모든 것은 그의 형통을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냥 채색 옷만을 입고 가나안에서 즐겁게 살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7년 대흉년 중에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형들에게 붙들려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애굽에 간 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 그는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민족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억울했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가 없었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바로왕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몽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옥에 갇혀 억울한 옥사일을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옥에 갇혔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종이 되어서도 종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죄수가 되어서도 성실하게 죄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물론이고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요셉은 훗날 형을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므로 그는 형들과 싸우지도 형들에게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는 비록 이해는 못하지만 그의 일 속에는 하나님의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가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난감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빚어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일부만을 보지 마시고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도화지 한 장씩을 나누어 주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아이는 이 도화지에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검은색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다른 도화지를 주어도 이 아이는 그 도화지 위에 역시나 검은색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부모를 불러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이 부모도 아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아이를 데리고 병원의 의사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의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의 책상에서 퍼즐을 발견합니다. 병원에선 이 아이가 그린 모든 그림을 큰 강당에 가져가 서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다 맞춘 순간 병원의 의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작은 한 장의 도화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검은 고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일부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빚어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또한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동안 이 시인은 전지하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내 억울한 사정을 모른다고 원망했으며 나의 은밀한 죄를 모르시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이 시인은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빚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인의 기도가 이 가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